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딘버러 의과대학에서 일을 했던 제임스 심슨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847년 11월에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클로로포름은 수술할 때 쓰는 마취제죠. 그래서 의학의 혁명이라고까지 불리는 그런 대단한 발견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술을 받을 때에 마취약이 없으니까 그대로 이제 생사를 찍고 수술을 받으니 수술에 대한 공포는 이루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심슨경이 발견한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수술의 공포감을 덜게 되고 이제는 누구든지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자유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일대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죠. 결국 이것 때문에 그는 영국에서 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에 붙게 되었는데, 자, 이제 그는 나는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의사다 이렇게 밝히기만 하면 평생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선생님, 평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한다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자, 이미 마음의 대답을 가지고 와서 물어보았지만 그런 이 심슨경의 입에서는 너무나 뜻밖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알겠지요? 아무리 위대한 과학의 업적을 남긴다고 해도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처럼 놀랍고 큰 축복인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하면 중국 땅을 복음으로 밝힌 20세기 초반의 위대한 선교사요 개척자 아닙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합시다. 당신이 예수 믿고 정말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당신의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배우자와 자녀들과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당신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까지도 전부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좀 지나친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인지 마당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함께 기뻐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의 시인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무엇을 모든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로 보았습니까? 구원입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마셔야 될 저주의 잔, 심판의 잔은 예수님께서 대신 마시고 나의 손에 구원의 잔을 들려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는 받을 자격이 없고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호의, 사랑의 은사, 선물을 은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결정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은혜를 강조하고 가장 많이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에서 은혜라는 말이 152회가 사용되었는데 바울 서신에만 101회가 사용되었고 나머지 다른 성경에서 51회가 사용되었다 그래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었고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를 핍박하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을 그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주권에 있었습니다. 내 공로가 없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그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 가운데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의로움이란 하나도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무능과 무지와 죄악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은총론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요, 무슨 자격이 있어 받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뭐라고 그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서 믿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내 평생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까? 이 고맙고 감사한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감격스럽게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보답한다고 하였지만 저것이 빠졌고, 물질로 보답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빠졌고, 마음을 다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보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편의 저자는 몇 가지 방법으로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잔을 들어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13절 말씀에 구원의 잔을 들고 했습니다. 잔을 든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여러 용도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원의 잔이란 감사의 제사, 화목제를 드릴 때에 제물을 태워드리는 화제와 함께 드렸던 전제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제를 드리고 함께 나누는 식사 때에 드는 포도주 잔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곳 본문의 구원의 잔이란 바로 구원의 은총을 감격하여 드는 축복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잔을 들 수 있도록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잔을 마셨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함께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 잔입니다. 구원의 잔인 것입니다. 그때의 마음속으로 외치시길 바라며 주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했고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했습니다.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는 말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자,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있는데요. 하나는 공중집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봐야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 자체로는 지극히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보답하려는 인간의 최대한의 노력과 성실한 자세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예배가 하나님께 어떤 큰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려서 감사하기보다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이 예배를 통한 감사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세상적으로는 공휴일인데 이 시간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름에 그의 인격과 그 존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따라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을 베풀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이름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소원을 갚음으로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했습니다. 이 시인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려고 했습니다. 시인은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너무나 빚진 심정을 자신이 감당하지를 못해서 소원을 했습니다. 무슨 소원을 했을까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짧은 일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도 사용해 주옵소서. 내 시간, 내 재물, 내 자식까지도 다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소원을 했겠죠. 빚진 심정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큰 은혜를 갚을 수 있느냐를 생각하니 갚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소원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소원을 갚겠다고 하는 것은 완수한다, 보답한다, 끝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소원하기 전과 소원한 후가 달라지기가 쉽지요. 소원하기 전에는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반드시 헌신한다고 약속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이번 서원은 그저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냥 흥분해가지고 한 것이지, 그러면서 서원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에 거하는 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굉장한 의미를 두잖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약속이거든요. 서약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생명이 태어나고 큰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약속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서원으로, 다시 말해서 헌신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의 생각으로는 가망이 없었지만은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목사님은 스웨터를 걸치고서 병원 복도를 거닐면서 하나님께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불충했음을 고백하면서 수술을 해서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멋진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잘 되어서 목사님이 완쾌가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도 인간인지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수술 받을 때 서운한 것은 싹 잊어버리고 생활 속에서 불만, 갈등, 괴로움 같은 것들이 생기더랍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500만 원짜리 스웨터를 입고 그때를 생각하고 감사하면 또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다 그래요. 자, 500만 원짜리 스웨터가 어디 있느냐고요? 수술비가 500만 원이었답니다.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고 서원한 바로 그 스웨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주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은 물론이요 서원한 것을 지키기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보답하려고 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고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행한 감사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구체적인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잔을 마음껏 채워 높이 들고 감사하시고 거룩한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한 소원을 갚으면서 은혜에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행로에서 보람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건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목적이 자기 안일과 행복에만 있다고 생각하여 보라. 그 순간 견딜 수 없으리만큼 모든 것이 무의미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목적이라 생각하여 보라. 그 순간 인간은 영원한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고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은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주셨던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은혜를 갚는 삶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히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되는 성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임과 새 능력으로 채워주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참된 인생을 살며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